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과 크신 은혜가 임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우리가 오랜만에 봤잖아요. 2달 만에 봤는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을 축복하는 마음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봐도 돼요. 앞 안 보고 옆에 친구들 보고 선생님 봐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친구들 얼굴 봐도 돼요. 지금 오랜만에 봤잖아요. 2달 만에 본 거 아니에요? 2달 만에 봤는데 인사도 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이 나라를 민족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과 폐허, 억압과 압제, 굶주림과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될 때 욕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땅에 어려움는 겪는 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질병과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며 방황하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설명되어질 때 저희들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 맺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묵묵히 수고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위해 항상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언택트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들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안 아프고 부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잘 때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놀 때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슬플 때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곡식이 많이 자라는 계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붙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년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후의 시간도 감당케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세상에 널리 퍼진 지금 저희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이제 모이는 예배가 닫혔었는데 이렇게 2개월 만에
다시 모이는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다시 봐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감사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년 전 저는 신혼여행으로 이제 유럽을 갔었습니다. 프랑스에서 3일 정도 있었는데 처음 가보는 곳이기도 하고 불어도 몰라서 굉장히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3일 동안 지내면서 택시를 타고 상점과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불어는 몰랐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메르시입니다. 발음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불어를 안 배워서. 메르시라는 단어인데 신혼여행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도 이제 메시 거려가지고 저는 이 메시가 도대체 뭔가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어이기도 하고 그 뜻은 감사합니다입니다. 제가 만났던 가게 점원이나 택시기사는 자신들의 할 일이 끝나고 헤어질 때면 대부분 모두가 메르시라고 했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릴 적부터 친구들이보다 더 어렸을 적부터 누군가에게 부모님이 되었든 선생님이 되었든 감사합니다를 자주 하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학생이 되고 또한 성인이 되면 이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했던 어린 시절과는 달리 이 감사를 잘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게나 음식점에 가서 이제 이용할 때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어떤 물건이나 음식, 서비스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록 값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긴 하지만 저를 위해 수고해준 그 손길과 발길에 감사하여서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많이 표현하려고 합니다. 아직 친구들이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어린, 때가 덜 묻은 우리 친구들은 감사합니다 많이 하나요? 감사는 사실 주로 어른이나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전적인 뜻을 보면 친구나 아랫사람, 동생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이고 편한 말로 하면 고맙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다라는 말을 잊고 산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오랜만에 교회에 온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에 거둬들인 곡식과 수확에 대한 감사로 시작된 절기인데 오늘날에는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을 만나고 맞이하게 되었지만 사실 올해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계약도 미뤄지고 등교도 쉽지 않게 되고 나가는 것도 자유롭지 않게 되었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짧은 세 절이지만 각 구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강조하는 바울은 과연 감사할 만한 상황이라서 감사를 말하고 강조했던 걸까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또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다닐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 골로새서는 언제 기록된 말씀일까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겁니다. 골로새서를 포함하여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은 옥중서신이라 불리며 모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편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
말씀은 대부분 자신이 만났던 사람이나 자신이 직접 세웠던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골로새서의 경우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로 가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이 흘러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쁨도 있었지만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구주이며 머리 되시며 참된 구주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골로새서 앞부분 내용이고 뒷부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 그 성도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뒷부분인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을 향한 권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시작을 평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지배하도록 하며 이 평화를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말하면 바울은 각 개인이 더불어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도록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평화는 뭘까요? 여기서의 평화는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없는 삶,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그런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화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화평이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존재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착한 사람, 시비와 다툼이 없는 사람, 갈등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평화가 마음에 가득하고 그 평화와 은혜가 개인적인 삶에 공동체인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한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바울의 겉면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15절과 비슷한 흐름으로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읽다 보면 이제 말씀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냥 말씀 혹은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소 독특한 표현을 한 이유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은 기록한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화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도 개인적인 삶 그리고 공동체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말씀에서 오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가르쳤다면 나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권면을 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르침과 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지 권면이나 자랑이나 자극, 감정적인 말도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넘겨주세요. 라떼, 꼰대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르침,
권면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말씀 안에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주고 그리고 또한 받는 것이 가르침, 권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지막 17절을 보면 바울은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5절,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평화와 말씀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교회 안,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의 평화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비슷한 말을 몇 번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러한 비슷한 구절 속에서 본문 17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 직전인 12, 13, 14절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수님을 닮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모두 나타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이렇게 살아갈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우리에게 많은 것이 생기고 좋은 것이 생기고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룬다가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또한 감사의 이유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통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만으로 감사의 내용, 감사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상황은 감옥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감옥은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코로나의 상황보다 더 힘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절도, 살인, 성범죄와 같은 악한 범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면 예수님을 잊고 예수님을 버리고 복음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서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본문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을 다짐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말할 수 있던 겁니다. 바울은 감사의 시작과 이유이며 참된 감사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또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만족하고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은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과 감사로 살아갔으며 자신의 삶을 녹여내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감사를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길어져만 가는 코로나 상황과 발병에 대한 두려움, 사람과의 거리두기 등으로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최악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과 감사는 위축되고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상황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우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아플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의 상황과 권면의 말씀을 생각하여 내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말씀을 품고 참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의 상황은 불투명하고 복잡하며 어렵습니다. 이런 중에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오늘날의 어려움과 미래의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감사의 통로이시며 감사의 이유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사가 시그러져만 가고 소극적이게 되고 작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시며 감사의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평화를 누리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인내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비록 어렵지만 감사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 불투명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도, 신앙도, 감사도 위축되고 작아져만 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감사의 이유 되시며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시며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품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와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된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에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아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 삶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사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사랑과 정릉교회와 청소년 일부를 위하여 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앉아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2달 만에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난주 광고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6월 달에 모이는 예배가 열렸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친구들이 좋고 기쁜 지금입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는다면 이 모이는 예배가 계속 쭉 될 텐데 비록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모이는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우리가 예배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예배를 기억하고 함께 참여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다음 광고는 말씀 쓰기. 이제 친구들을 보면서 말할 수 있겠네요. 말씀 쓰기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으리라. 다는 기대 안 합니다. 몇 사람 기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바울의 편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써가고 우리 연말에 마지막 장 넘기고 함께 선물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있었으면 하길 바랍니다. 여기 광고 다음 광고부터 하면 넘겨주세요. 유독 오늘 잘 안 되네요. 이거 추수감사절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신방이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드라이브스루로 바꿨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지난주 광고 인터넷으로 봤죠. 온라인 예배로.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금토 주일 대상자는 학생 그리고 선생님 모두 해당됩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제가 교회에 있는 시간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지난주에 소개했던 것처럼 롤케이크와 옥중서신을 쓸 수 있는 말씀 노트. 오늘 배웠죠? 이 본문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제가 해보니까 15장이에요. 15장. 하루에 한 장씩 쓰면 2주 하고 하루 더 쓸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딱 10월 조금 넘어서 11월 앞까지 가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꼭 이걸 신청해서 말씀 노트를 받아서 옥중서신을 쓰게 된다면 그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저의 예쁘진 않지만 제가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신청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시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친구들 신청해 주세요. 친구들도 신청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는 아직 여기에 넣진 않았지만 오늘 이제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찬양팀 그리고 찬양대 모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의 친구들이든 찬양대 친구들이든 선생님을 통하여서 자세한 건 전달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는 끝났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어떤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 함께 예배드리고 만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